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함입니다. 그죠?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마. 법이죠, 법.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자가 많으니까 학생들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수업해. 온라인 수업. 법이죠. 그러면은 학교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말 잘 듣는 아이를 우리는 모범생이라 그럽니다. 말 안 들으면은 선생님한테 꿀밤 맞죠. 이 규정이 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에 넘어서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통칭을 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법은 우리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우리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좀 지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서로 요거는 터치하지 말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서로 양보하고 땅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문제가 발생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초적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해내실 때 자주 사용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왜 이끌어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아니요. 착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신학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명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학에서 그걸 이제 그냥 명령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내 이웃을 네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명령법이거든요. 그래 그 명령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왜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이것이 법이잖아요. 하나의, 그죠? 새로운 법이잖아요. 법.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법이라고. 이것도 우리들에게 행함의 문제로 다가온다. 해파라는 겁니다. 한번.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장사불량까지 자라가 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도 하고 희생도 있고 온유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는데 그냥 절제를 못했네. 저는 이렇게 요새는 좀 조금 덜한데 옛날 같으면 맛있는 게 눈앞에 보이면은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젓가락질이 절제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아내는 그 한참 데이트할 때 돼지갈비, 양념 돼지갈비 진짜 맛있어. 그 침례병원 뒤에, 옛날 침례병원 뒤에 편에 가면 돼지갈비 골목집이 쫙 있었거든요. 그게 은하 돼지갈비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둘이 가가지고 얼만큼 먹을게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뭐 그렇다고 해서 40인분 먹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저 한 38인분 정도 이렇게 이제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앞에서 내가 절제를 못했으니까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당신이 지키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근데 요한 1서에 보니까 그 사랑의 본질이, 사랑의 본체가 누구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들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그 사랑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서울 갈 일 없어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월요일 날 올라갈 때 집에서 그때 광안리였으니까 30분 40분 타고 부산역 내려서 지하도로를 건너가잖아요. 그럼 지하도가 막 항상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추운데 그 계단에 쪼그려가지고 손 불려 계신 분. 그것도 제가 누굽니까? 신학생 아닙니까? 그 지갑 있죠? 그거 막 갈등합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면 얼만큼 주지? 그 줄 때는 아주 뿌듯합니다. 안 줄 때는 진짜 거기에다 갖가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요번에 서울 올라가면은 그 좀 힘들어하는 전도사님 같이 가서 고기도 한번 사 먹으려고 내가 계획을 짰는데 저분은 못 들이. 갖가지 자기에게 이유와 나만의 어떤 이해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내가 해주지 못한,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가지를 이렇게 날 자신에게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 자리를 내가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할 때는 굉장히 뿌듯한데 그렇게 못할 때는 또 엄의 기죽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안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죠. 주일날 내가 교회 못 갔을 때 대표적으로 내가 아파서 못 갈 때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목사님 이해하시겠지? 내가 바빠서 못 갈 때는 뭐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내가 바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괜히 갑자기 게으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이래 뒤척 저래 뒤척 하다가 넣어주면은 괜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죠? 안 듭니까? 안 듭니까? 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죠? 언제나 했어, 안 했습니다. 요새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큰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자꾸 독립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독립시켜 줄게. 단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요렇게 하면 독립. 그 나가서 자취생활해. 이렇게 하면 요거 뭐죠? 법입니다. 이거 율법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식일 때도 내가 부모일 때도 우리는 항상 자식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야, 너 공부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요렇게 안 했죠. 공부 안 하면 두들겨 맞았고, 그죠? 안 맞았고 저만 맞았고. 학교에서 요새 안 때리죠. 이제는 학교에서 시험 성적 뭐 나쁘다 90점 아니 뭐 70점 이상 이하 나와 해가지고 안 때리죠. 쌤들이 이제. 우리 때는 많이 맞았다 그죠. 몇 점 이하 각오해가지고. 어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 신발 벗고 책상 위에 무릎 꿇어 하면은 오, 그 이제 밀대로 이렇게 발바닥 맞는 거 여러분. 그럼 다음에는 그 과목은 또 성적이 잘 나오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눌까요?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은 너희는 행함을 보지만은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행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행함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말하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것이 다윗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니는 외모를 보지 첫 번째 아들 보니까 뭐 잘생기고 했는데 아니야, 걔는 내가 버렸어. 걔는 아니야. 근데 말째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쏙 마음에 든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픽업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뭐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뭐 했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를 뽑았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선택하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은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우리들 보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불효한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의. 악한 행동이 된다니까요. 11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뭐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한 행동이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세리는 옳다함을 받고 돌아왔거든요. 옳다함을 받고 돌아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는 뭐였죠?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17절에 그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유대인에게 있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총받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해 가지고 율법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그 율법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사법이 있고 뭐 민사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마음, 그게 뭐죠? 희생이죠. 제물이 대신 죽는, 제물이 대신 나 대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이 대신 죽게 된다는 그 대신 죽음의 사항을 알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형식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 지으면 뭐 하면 되죠? 회개기도하면 된다고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거기 법이라니까요. 그게 밀양의 이야기라니까요. 이창동 감독이나 그 앞에 그 소설 원작에 나왔던 그 작가도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주체가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갔으니까 용서 받았어가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 밀양 보면은 나 용서 받았어, 전도연이가. 그래서 난 감옥에 있는 사람 용서해 주러 갈 거야.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자기한테 찍혀버리는 겁니다. 나 교회 갔어, 나 용서 받았어, 나 기도했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본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방점이 포인트가 내 구원 받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구원 문제는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제 그 목사 옥수수 목사 설교 듣는 게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 설교를 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곤란하네. 우리가 과학을 배웠는데, 그죠?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확실히 걸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베드로가 걷는 그 목사님께서는 베드로가 걷는다면 우리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걷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래 나오는 설교가, 자, 우리도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의심하지 마라. 거기에 우리의 호기심이 자꾸 하나님 말씀의 사건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나를. 야, 이게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데? 야, 이거 찌약인 다 먹어봐? 쥐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가 먹으면 안 죽는다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사건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잖아요. 단회성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재현이 안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믿음 확인을 위해서 재현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저 산에 있는 소나무 뽑혀서 바다에 빠지죠? 빠진 적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그럼 우리 모두는 겨자씨만큼도 없는 겁니다. 해석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내 개인의 문제,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요새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자꾸 거기 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이가 자꾸 떠요. 그거 들어보면은 전부 그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라. 예수님이 전도 열심히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내가 이웃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고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 안 됩니다. 베란다 확장합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께서 그럽니다. 그래 다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이해한다고 진짜 머리 아팠습니다. Already not dead.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미 왔는데 already 이미 왔는데 not yet 아직 안 왔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신학책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미래에 도래될 하나님 나라와 현재 신자들 사이에 긴장감이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꾸 그렇게 already not yet를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머리로는 맞아요. 그죠? 맞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근데 우리 눈에는 아직 안 보였으니까 아직 안 한 거고 그 기준이 누구죠? 모든 신학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망한 목사입니다. 신학 공부해가지고. 제 동생이 경성대 신학교 졸업해가 그 신학대학 졸업해가 서울에 이제 그것도 무슨 신대원 이름도 까먹었다. 졸업하고 나서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 3년 동안 서울 다니면서 썼던 그 등록비하고 교재비하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장사를 했으면 그 말은 쓸데없는 걸 배웠다. 쓸데없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신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저도 쓸데없는 짓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책을 거의 다 버렸습니다. 이제 집에 책꽂이에 책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 동안에 썼던 그 책값에 들어갔던 돈 아까워 죽겠어요. 물론 그 돈의 반은 제 돈이 아니지만은 뭐 한다고 그렇게 책을 사가지고 보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성경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한번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줘.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딱 합격하는 기준이야. 요 기준에 올라와.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의 의가 누구보다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은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는데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준 하나님이 인정해준 최고의 인간 족속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의 한계성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뛰어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폭로됐냐면은 유대인들의 죄성이 폭로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 그래 천국 가. 지켜봐.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냐는 거죠. 유대인들도 법 앞에서 그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갱인데 너희들은 어떠한가 하냐. 너희들은 어떠하냐는 거죠. 유대인이나 바울과 다 유대인이나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좀 낫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가지 작동들이 다, 거짓말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거짓말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장치래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근데 법은 그것을 까발리는 겁니다. 너 그렇지 못했지 않았냐. 법이 없었으면 안 튀어나올 것이 법 때문에, 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튀어나오고 유대인들의 죄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죄도 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천국과 상관없는 의라 그랬죠. 그럼 천국과 상관 있는 의가 뭐냐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그거는 세리의 의라고. 세리가 가지고 있던 의. 근데 세리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인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자기를 뭐로 인식했습니까? 죄인으로 인식했다니까. 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죠.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자기는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저는 율법 폐기론자고 율법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인들을 죄인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인 되게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택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고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가 하는 거야? 법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 빠진 그 율법의 구덩이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나오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를 빠드득 갈면서 슬피 울며 복수의 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들을 웅덩이 속에, 죄의 웅덩이 속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율법은 딱 그까지입니다. 거기에서 택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와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국의 조용기인데, 내가 옥하눔인데, 내가 또 유명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저희 한경직인데, 한경직이면 천국 보내줍니까? 조용기면 천국 보내줍니까?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로 단임 목사 조용기, 그게 천국 보내주는 조건입니까? 아니요.
율법의 구덩이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의롭다함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때문에 기가 막힌 공식 하나 알았네. 그래, 죄 구덩이에 빠질 때 그럼 나도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라고 고백해야지. 예,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내 뜻대로 되는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공식이죠, 진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지,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숱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이 쫓겨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덧붙여 가지고 그것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천국과 관계 있는 의인은 이 세리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그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빠져버리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이 확인되는 법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도둑질한 놈이었구나, 내가 간음한 자였구나, 사실을 뭐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다다음 주에 할 건데, 로마서 3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경의 대주제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끝입니다. 이 사실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이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저 진리로 자유하는 거니까 너무 좋아. 요거 전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건 다 압니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 물론 좋죠.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 외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행위 말고, 행위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행함에 관심 두지 마세요, 제발. 했다고 해가지고 뻐기지도 말고, 또 그 반대로 못했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오늘 주보 가운데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행위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걸로 비교하면은 두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다 보니까 늘 우리들 머릿속에는 선과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해야지. 그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뭘 바라봅니까?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을 가진 채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뭐 해야 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였습니다. 아니요. 생명나무를 따먹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그게 경비병을 캡스를 세워놨죠. 그죠? 그 캡스 이름이 두루도는 화영금. 화영금이 뭔지 아십니까? 불타는 검. 아무나 못 오는 것. 생명나무는 은혜가 아니면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먹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들이 우리들 속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들은 이미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뭐로 가득 찼느냐 하면 선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몸입니다. 선악으로 가득 찬 우리 몸이 우리가 뭐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어떤 상황에서만 감사를 할까요? 참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버스를 타고 갔는데 엄마야 사고가 났는데 저 사람은 전치 5주인데 나는 3주 나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죄를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절이죠. 그게 신자가 해야 될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 자,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항상 완벽하게. 항상 완벽하게. 제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를 참 잘 얻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잘해주느냐?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했잖아요. 대박이다 진짜. 이사를 하고 나면 이제 짐을 옮긴데 사람이 머리가 다르잖아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했다 보니까 안 맞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토요일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죠. 좋다 한번 해보자. 니 안 도와줘도 내 대 안다. 그 무거운 거 들고 막 하다 보니까 허리 아프대. 그건 감사가 아니죠. 결과론적으로는 치우긴 깨끗이 치워졌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속에 우리들은 선악의 체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악의 구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뭐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가 뭔지 맛봤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라고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말고 이거 제 교회 아닙니다. 이제 내년 5월달에 나가야 돼요. 끝났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오더라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 저기 이제 교회 못 가면 우리 교회 끝나는 거지? 못 가면 뭐 모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안녕 뿡뿡 하잖아요. 핸드폰도 그래 안녕 같이 응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평생의 선악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와, 내 속에 두 마음이 있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막 한다고 법으로 사랑한 거죠. 근데 은혜가 오니까 법이 아니구나.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네. 저쪽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을 버려라. 버릴 수 있으면 버리죠. 되냐고요, 거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하고 오늘 예배 마침 또 어디 가면 온갖 우리 머리가요 완전 멀티미디어 아닙니까? 그죠? 앉아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온갖 것들 생각이 다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 뭐가 스쳐지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자,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제 머릿속에 제가 지금 한 40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도 뭐가 스치고 막 고민하고 있을까요? 너무 잘 알아. 점심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먹지? 원래는 점심 안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목사님, 또 질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아시는 분?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없네. 그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까요? 답이 내 쪽에 없어요. 답은 저 위에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정체성이 폭발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 안 터지면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안 드러나요. 이사라고 하는 사건이 딱 터지니까 제 아내가 제 보기를 돌같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지밖에 모르는 놈. 사실 그랬거든요. 토요일날 출근 안 했어요, 집사람이. 원래 출근 안 하지만은 제가 일을 안 도와줬어요. 나와서 뭐 좀 해달라길래 제가 인상을 빡 쓰면서 토요일이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니 지금 많어. 아침에 딱 제가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토요일 저녁까지 혼자서 다 청소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싫은 거예요, 도와주기가. 나도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몸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자기 집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됐거든요. 제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나요. 내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 나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웃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몰랐던 것을, 율법이 없었으면 몰랐던 것을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본 모습이 들통나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무엇이 우리들을 살게 하게 하였는지 깨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